삼성사는 원효 스님의 그 뜻을 받아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통해서 왕생극락과 그리고 어떤 중생이든지 나무아미타불 연불 아래에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라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 아래 지장도량으로서 항상 지장보살님 정건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불자님들과 함께 이 원효 성지의 뜻을 살리면서 삼성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사가 10월달 이때쯤 되어서 이제 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제의 개념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삼성사와 같이 해주신 불자님들을 모두 모시고 하루 동안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 불자님들을 위해서 절에서 오늘만큼은 맛있는 먹거리와 그리고 볼거리와 놀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불교에 그런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열애 선원 또 청량사 또 우리 삼성사 신도님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불자님이라면 누구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또 인연이 되신다면 삼성사 열애의 날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시간입니다. 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죠? 표정은 별론데 반가워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효산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우리 주지 스님, 효산 스님하고 많이 친해요. 얼마나 친하면 저 엄청 바쁜 사람인데 예? 경산까지 날라왔겠어요. 제가 우리 또 자기네 절이라고. 근데 저 효산 스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 엄청 오래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년 전에 처음 배웠고 같이 선방에서 공부도 했지만 사실 20년, 2년에서 서로 만난 거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지만 그 만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 효산 스님을 생각하면 참 좋은 스님, 그 저한테 되게 잘해준 스님, 항상 고마운 스님이라는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 송파에다가 작은 포교당 간판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송파에서 포교당 할 때 포교당 이름이 열애선언이었어요. 열애선언이었는데 와, 우리 내가 좋아하는 효산 스님도 부산에 포교당을 열게 되었는데 그 포교당, 부산 포교당 이름이 뭐예요? 열애선언.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연인가, 무슨 인연인가. 그런데 저는 망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예? 포교당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 열애선언을 이제 운영하고 많은 신도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효산 스님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뿌듯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산의 열애선언은 자주 놀러 갔어요. 저 여러 번 봤죠. 예,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요 경산에 있는 이 삼성사 도량은 이야기만 들었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처음 오게 되었는데 제가 효산 스님 조금이라도 우리 삼성사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불교TV BTN 소나무 팀들과 함께 이 삼성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사 오자마자 제가 화장실부터 찾았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배가 아파가지고 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절 너무 좋죠. 오늘 여기 하늘 한번 보세요. 어쩜 이렇게 하늘이 파래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마음 같아요. 예, 그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도량, 이 삼성사에 또 우리 효산 스님께서 또 이렇게 부처님의 도량을 잘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도량을 보면서 몇 번이나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효산 스님이 참 성품이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큰 복을 얻으셨구나라는 정말 기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으세요? 복을 많이 지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아름다운 푸른 하늘 아래에서 이 아름다운 삼성사 도량에서 겁나 뜨거운 햇빛 받아가면서 지금 눈을 잘 못 뜨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말하는 것도 누가 지은 인연이에요? 제가 지은 인연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여기 천막이라도 좀 쳐주시지. 예. 어떻게 나 피부 상해. 예? 자, 이제 웃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예, 뜨겁긴 하네요. 근데 날씨는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기도빨이 떨어져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우리 절에 불자 여러분들 보다 보면 다들 얼굴들이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 와중에 얼굴에 관상이 찌그러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저렇게 절에 오래 다니셨는데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절은 다니는데 마음을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큰 복을 얻고 싶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우리 부산 열애선언 신도분들, 이 삼성사에 모이신 불자분들은 다들 마음 잘 쓰고 있죠? 잘 쓰고 계세요? 우와,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 잘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에요. 40여 년 전에 어느 젊은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는데 요 보살님이 막내 아들을 낳았대요. 막내 아들을 하나 딱 낳았는데 애가 몸에 힘도 없고 축 처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요새 같으면 큰 병원도 많고 의학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바로 큰 병원에 가서 바로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40여 년 전이니까 그 어른들이 아기 때는 그럴 수 있다. 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보통 애들이 3년 정도 되면 막 기어다니고 막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하죠. 애가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자꾸 몸이 축 처져가지고 힘을 쓰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애가 왜 이러나, 우리 애가 왜 이러나. 그때서야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뇌성마비, 지적 장애였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가슴이 그냥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또 가슴이 공허하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 뻥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아우, 내 새끼 어떡하나, 내 아들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알아요. 또 아는 얘기 나왔나 보구나. 또 평소에도 대답도 안 하더니 아는 얘기 나왔구나.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새끼,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때부터 혼신의 힘을 당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 이제 재활치료를 받았대요. 재활원에 가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들을 업고 안고 하루 종일 이제 아들을 케어하는데, 애가 밥도 혼자 먹을 수 없고 나이가 점점 들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더래요. 그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재활치료받고 하루 종일 케어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보살님이 그냥 과로로 픽 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 엄마인 내가 견뎌야 내 새끼 살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케어를 하는데, 아이도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전문 특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가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질 못하니까 보살님이 항상 업고 다니셨대요. 등하교를 할 때마다 업고 다녔는데, 또 남자애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불어나잖아요. 몇 년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하루 종일 등하교 할 때마다 업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50견이 와가지고 아이고 팔이 아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구해서 이제 휠체어로 애를 태우고 그렇게 등하교를 하는데, 애가 휠체어만 타고 걷지를 않고 서 있지를 않다 보니까 몸이 무너져 버리더래요. 몸이 무너지고 뼈마디가 몸이 막 이렇게 뒤틀리더래요.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견뎌야 된다. 엄마인 내가 버텨야 내 아들,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몇 년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시절에 그냥 아들 하나,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절에 갔대요. 어디에 갔어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들을 보고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면서,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할선 뿌리 익은,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에 처음 오는 신도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물론 절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에 오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뭔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절에 온 거거든요. 무언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를 다녀보고 성당을 다녀봐도 유독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텃세가 심하대요. 웃는 분들은 동감하신 겁니까? 유독 아니 성당에 가도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에 가면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 신도 만들려고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카페에 데려가서 커피도 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절에 가면 그렇게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상처받아서 절에 못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가 못 까먹더라? 복 까먹더라. 그런 일들이 많아요. 희한해요. 우리 부처님은 자비, 친절해라, 자비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님들은 약간 어떤 성향이 있어요? 우리 절, 내 절 하면서 새로 오는 신도들 덧세 부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 보살님이 그렇게 절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막 텃세 부려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그분이 절에 다니려다가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아이를 위해서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 재우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밤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밤샘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가정일 보라, 아이 옆에서 아이 지켜주느라 하루 종일 낮에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마다 절에 가서 법당에서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대요. 부처님,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도 말고 우리 아들이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겠죠? 더도 말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밤마다 기도하다 눈물이 터지고 또 기도하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더래요. 아, 이 맛에 기도하는구나.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 기도라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다가 어느 날이었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늦게도록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가슴속에서 땡 하는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마음에서 뭐가 울려요?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땡. 마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에서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올라오더래요. 저절로.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절에 다녔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났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이 기도의 맛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면, 몸 아픈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소중한 부처님 불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아, 부처님, 내 아들이 효자입니다. 나 눈물 날려 그래. 예, 애도 없는데. 여러분들 애가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죠. 부처님, 우리 아들이 효자입니다. 이 애미를 부처님과 인연 맺어준 우리 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라는 생각이 일부러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밑바닥에서 그 소리가 저절로 막 올라오더래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동안 흘렀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부처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부처님,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무엇의 눈물이 터져나와요? 기쁨의 눈물이 터지더래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 터져나오더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그날 그 기도 이후로 마음에 완전히 변해버렸대요. 보이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더래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아들아, 아들아, 너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서로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만났구나. 아들아, 아들아, 이번 생 어미와 자식으로 이번 생 이 인연, 이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가자꾸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아들도 다 큰 성인이 됐대요. 다 큰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처음에 법당에 가서 못 모르고 울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똥오줌만이라도 가리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가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닌대요. 스스로 걸어 다니고 이제 화장실 대소변도 스스로 다 가릴 줄 안대요. 그 이제 밥도 자기가 혼자 먹을 줄 안대요. 그리고 약간 지적장애가 있고 말도 떠듬떠듬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도 할 줄 안더랍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자님은 매일매일 절에 가신대요. 절에 가실 때마다 또 절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생 저에게 주어진 이 인연들을 제가 잘 닦고 이번 생 부처님 은혜 갚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는 저조차도 가슴이 찡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와,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제가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철이 안 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철이 없는 이유가 있구나. 누구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철이 없구나.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돼봐야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래요. 동감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가피를 주세요. 제 소원을 이뤄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죠. 수많은 불자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피예요. 내 몸 멀쩡하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두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내 두 눈으로 부처님 얼굴 볼 수 있고 이렇게라도 부족하면 부족하게나마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가피입니다, 여러분. 예. 아유, 우리 늘 느끼지만 우리 부산 분들은 리액션이 좋아요. 뭐 말할 때마다 박수가 나오네. 예, 우리 주지스미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이 얘기하니까 또 누가 박수 칠러 그래도. 예,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요, 이번 생 절에 안 다녀도 모든 일이 술술 풀려요. 동감하십니까? 절에 한번 안 다니고 부처님 앞에 연등 한번 안 달아도 이번 생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지은 복 이번 생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저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직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그건 그만큼 전생에 뭐가 많아서 그래요? 업이 많아서 그래요. 빚이 많아서 그래요. 빚 갚을 게 많아서 그래요. 얼마나 절에 다니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절에 다니면서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이번 생 내가 지은 업 누가 닦겠습니다? 내가 닦겠습니다. 지금 닦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 전생에 지었던 가장 큰 빚쟁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만난대요. 그래서 가장 강한 서로 업의 에너지끼리 만난대요. 내가 지은 업보의 에너지끼리.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오른쪽으로는 형제 자매, 왼쪽으로는 부부관계. 가장 강력한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만난대요. 빚쟁이들이 가족으로 만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만나요. 빚을 갚기 위해서 만나거나 빚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빚을 받으려고 만나는 사이는 내가 받는 입장이니까 은혜로 만난 사람이에요. 나한테 은혜 갚으려고 만난 사람이에요.
내 징글징글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왼수로 만난 사이예요. 갚아도 끝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구로 태어난다? 자식으로 태어난다. 부부는 헤어지라기도 하잖아요. 이혼이라도 하잖아요. 자식은 때려 죽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남편이나 부부는 나 그냥 너 안 봐. 우리 헤어져. 하면 되지만 자식은 이거 어떻게 우리 상성사 대웅전 밑에다가 묻어버릴 수도 없고 자식은 평생 갚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평생 갚아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고 우리 어머니 업고 다니면 무엇으로 만난 사이예요? 은혜로 만난 사이예요. 자식이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나 힘들고 나 괴롭고 나 답답하게 만들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근데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런데 부부도 무서워요. 부부관계도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엮인 사이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는 안 맞아 하고 빨리 이혼하는 거는 그나마 업보가 가벼운 거래요. 징글징글 두꺼운 업보는 쉽게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죽어도 안 헤어진대요. 죽어도 안 헤어진대요. 안 헤어진대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내 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내 업입니다. 그럼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늘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좀 젊은 보살님이셨는데, 스님, 몇 년 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습니다. 어린 아들을 세상에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밤마다 울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더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들이, 이 착한 아들이 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을까?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다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많이 얻으셨대요. 이것도 인연법이구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게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이것도 결국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렇게 꼭 광우스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겠다 벼르다가 만나게 됐어요.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딱 내가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근데 맨날 좋은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보살님, 간절하게 염불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염불하시되 꿈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가 환한 얼굴로, 행복하고 환한 얼굴로 꿈에 짠 나타날 때까지 염불하십시오. 그 숙제를 내줬어요. 사람이 뭔가 목표를 하나 딱 세워줘야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해보겠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불자님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스님,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염불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너무나 고급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얼굴에 화장을 한 것처럼 얼굴이 맑고 깨끗했는데 싹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싹 웃으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시원한 겁니다. 보살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천도가 된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간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연불 덕분에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고 보살님과의 이번 생의 나쁜 업의 인연이 이번 생의 빚을 다 갚은 겁니다. 보살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보살님의 그 아들을,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무슨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했더니 너무나 막 좋아하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짐이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셨나? 내가 낳은 자식이 지금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나의 부부관계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 나갈 때 가장 최고로 좋은 인연은 누구와 인연을 맺는 걸까요? 부처님. 부처님과 맺는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따라해 보세요. 연불. 연불. 기도예요. 생각할 연. 부처불. 누구를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를 때 누구와 주파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감응. 감응이라고 불러요. 서로가 서로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불보살님의 가피와 서로 통하게 돼요.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연불이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노보살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높아질수록 무엇을 더 부지런해야 된다? 연불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이제 스님이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아니에요 스님, 나 더 살 수 있어요. 몰라요. 사람 이름 몰라요. 저승사자가 지금 염라대왕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생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생을 위한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나에게 남은 세월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제 내가 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연불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낱말 하겠다 안 하겠다? 낱말하지 않겠다. 이제 노는 입에 뭐 하겠다? 연불하겠다. 노는 입에 연불하고 낱말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부처님만 부르겠다. 그와 같이 닦고 닦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복과 선업과 공덕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연불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